제가 이게 대지를 한 3대지까지 짰는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어쨌든 시간 보고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아마 마지막 대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목사님들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진짜 주님 오실 때 다 된 것 같다. 그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심판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믿지 않는 자도 심판이 있지만 믿는 우리도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이 달란트, 생명, 시간, 물질에 관한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깨어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된다고 그랬고 오늘 이제 핍박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성경에 뭐 전체적으로 다 나오죠. 그렇죠? 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나옵니다. 아벨을 가인이 죽였잖아요. 그거 교회를 향한 박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또 박해당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7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끊임없이 믿는 성도를 향한 박해와 핍박이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뭐 전반적으로 성도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핵심적인 주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 그리고 받는 1세기 성도들이 박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쓴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경을 받는 1세기 성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았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이어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나누고 또 한 몇 주간 요한계시록 말씀을 또 주일날 함께 나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은 구약의 레위기와 더불어 그렇죠?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해석 불가, 이해 불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 때문에요. 상징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징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상징을 쓴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문학적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상징, 그림 언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밝히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뭔지를 더 명확하게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압축한 게 바로 상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나오고 그죠? 뭐 두 증인 나오고 두 증인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이 있고 오늘 또 뭐 666 요즘에 또 666이 아주 뭐 이슈로 또 나오던데 666 나오고 그다음에 오늘 해를 옷 입은 여인 이 도대체 이게 뭔가 그 상징적인 요소 때문에 힘든데 사실은 이 상징적인 요소만 몇 가지 알게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주는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이 구약과 신약, 특별히 신약의 이 헬라어는 그 시대 당시에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노예들이 쓰던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번 따라가겠는데 여러분 먼저 이 비유, 상징이 뭔지를 알고 가면 굉장히 이 책이 지금 오늘 본문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우리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 설교 요약지에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본문의 구조랑 등장하는 이적 표제의 실체 이렇게 해서 제가 대지 위에 올려놨는데 이 본문의 구조가 총 세 부분은 나뉩니다. 그래서 용과 여자의 전투 그게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두 번째가 용과 미가엘 천사의 전투가 12장 7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용과 여자의 전투가 12장 13절에서 17절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장소가 땅, 하늘, 땅인데 제가 그 옆에 A-가 삭제가 됐네. 그러니까 1번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은 밑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12절 이 말씀에 A에서 A-입니다.
그 점을 하나 찍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밑에 이번에 A잖아요. A 다시입니다. 그러니까 A의 내용을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땅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하늘 관점으로 본 게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땅의 관점을 하늘의 관점을 본 게 뭐예요? 7절에서 12절. 똑같은 건데 하늘 관점으로 본 거고 그 뒤에는 이어지는 본문인데, 자, 오늘 등장하는 표적 이제의 실체, 이거부터 잡고 가면 이 책이 이해하기 쉬운데,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자, 괄호에 여러분 교회라고 쓰시면 돼요. 네. 여자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그 남자애는 누구냐면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그럼 용은 뭐냐면 사탄. 딱 이렇게 잡고 가시면 이제 이 본문이 좀 풀려지기 시작해요. 자, 먼저 이 여인을 한번 보면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주일학교 친구들도 성경 찾고 읽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상징들을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7교회 관련된 소아시아 7교회 관련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 상징은 진짜 뭐 여인이 있는데 해를 옷 입고 하고 달 위에 서 있고 막 용이 막 7머리 달리고, 이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무섭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보고 무섭다, 막 뭐 땅이 막 파괴가 되고 막 바다가 막 난리가 나고 무섭다. 그 상징이에요, 상징. 자, 해를 옷 입은 여인은, 제가 여인이 누구로 했죠? 교회입니다. 왜 교회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여인의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데, 이 12은 구약 시대의 12지파, 신약 시대의 12사도, 그죠? 12제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여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 우리말 성경에는 성수격이 없지만 이 헬라어에는 성수격이 있는데, 이 교회를 표현할 때 여성형을 씁니다. 여인은 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해를 옷 입고 있어요. 해가 옷이 해예요, 해. 그 달 위에 서 있고, 그리고 관이 있는데 그 관이 별로 돼 있어요, 별. 엄청나게 빛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이 뭐예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남자아이가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교회가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제가 교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탄생된 거 맞지만, 예수님이 구약의 족보, 구약의 교회를 따라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세워진 거 맞지만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구약 교회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가 낳았다고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아이가 이 예수님이라는 증거가 이제 12장 5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낳은 아들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 시편 2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네, 시편 2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시편 2편 7절에서 9절. 구약 성경 805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누구면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졌어요? 9절에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권세 사단 마귀를 깨트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용이 나오는데 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개요 뿔이 10개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용의 모습이 머리가 7개예요. 우리가 뭐 머리 크면 공부 잘한다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특공대 특별히 공부는 못하는데 모바가 큰 사람을 특공대 하는데 여기서 지금 이 머리가 7개라는 것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뱀이 이제 사단을 말하는데 사단이 아주 똑똑하죠. 고단수입니다. 고단수를 말하는 거고 그 위에 뿔이 10개라는 거예요. 뿔 10개. 뿔은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데 10개면 완전 수입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이제 뿔에 이제 7 왕관이 있는데 이거 짝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는데 이 용과 그 위에 하수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방한 거예요.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미혹하는 거지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이 용인데 용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아이가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못 오게.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구약의 계보들을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바로가 마귀의 하수가 되죠.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결정적으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리죠. 예수님 땅에 못 오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면 자기들 다 끝나니까. 마귀의 권세 깨트려지니까 죽이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지금 말씀해 보시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니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지금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게 뭐냐면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승천을 말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제가 해석을 조금 하고 이제 제가 본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좀 알고 가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이렇게 끝내놓고 제가 12장 7절에서 12절까지가 하늘 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6절까지 똑같은 내용을 하늘 관점에서 천상의 관점을 보는데 여기 보면은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러니까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 대표하는 천사예요. 대리하는 천사예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 단수입니다. 그죠? 마귀는 단수고 그 졸개들 그와 함께 타락한 것들이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두머리는 마귀 사탄이고 그 졸개들은 뭐예요? 귀신들이에요. 같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으로 얻지 못한지라. 미가엘 천사들이 이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진짜 천사와 붙어서 싸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지. 죽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이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9절에 보면 용이 확실히 뭔지 가르쳐 주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뭐라고 합니까? 마귀. 용이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용이 없는 나라가 다 없는데 우리나라도 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용은 사실은 성경에서 마귀를 상징합니다. 좋은 동물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그러니까 제가 좀 오늘 어렵나요? 괜찮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좀 할 말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이 종말은 뭐냐면 예수님 초림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종말의 때가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고친 거 맞지만 사단의 나라를 멸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 징표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귀신들이 뭐랍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불못에 던져져서 죽을 때가 아닌데 왜 이리 왔습니까? 이 말이에요. 종말의 때가 시작된 걸 귀신들이 알고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종말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완성을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깨트렸는데, 그걸 마귀가 알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12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발악하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대지를 하는데, 사단이 교회를 핍박해요. 사단은 교회를 그냥 가만두질 못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물귀신이라고 그러죠. 못 먹는 감 찔질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지죠. 불못에, 영원 불못에 던지지는 않은데 못 보는 거예요. 남은 갈 수 없다. 저 데리고 가고 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사탄이 하는 일이 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히브리어로 대적자가 마귀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마귀가 헬라어로 바뀌면 사탄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처럼 사탄, 마귀 똑같은 말인데, 이 사탄이 히브리어로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기를 드는 사람, 적그리스도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인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 꼬신다는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서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자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깬단 말이에요. 이단에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세 번째 마귀 하는 일이 참수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을 고발하는 일을 하는데, 10절 말씀 보시면은요, 10절 하반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밤낮 참수하는 자, 고발하는 자는, 야, 네 목사인데 또 죄 지었나? 네 그거밖에 안 되나? 네 그러고 설교할 수 있겠나? 저한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저한테 맨날 설교 전에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저 죄인이에요.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마음으로 맨날 써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까발리는 존재가 바로 사람 마귀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하는데 교회의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까발립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머나 두아디라 교회가 이단에 빠졌어요. 니골라, 이세벨은 이단에 다 넘어갔죠. 사대 교회는 뭡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의 뜻인데, 예수님 뭐라? 네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람 버렸다는 거예요.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비아 서머나 교회 한번 보십시오. 평안했습니까? 가난에 처했고요, 핍박당했습니다. 교회가 전부 다 연약해서 핍박당하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세속에 물들거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도 별반 다릅죠? 없죠? 신천지와 이단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죄악과 연약함으로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교회 안에 평각이 길고 교회가 아작이 나고,
여러분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해를 입은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교회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해를 입었다는 거죠. 달 위에 있습니다. 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빛났던 발광체가 뭡니까? 빛을 만드시고 빛을 비추는 발광체가 뭐였죠? 해, 달, 별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중에 가장 밝고 아름다운 게 뭡니까? 해, 달, 별이요. 그거를 어디에 갖다 붙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교회가 가장 존귀하고 교회가 이 땅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가 누가 뭐래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짓밟혀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끊임없이 교회의 한계와 부족을 고발합니다. 매직컴을 통해서 때로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수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너희가 그러고도 교회냐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SBS 영상을 보니까 SBS 영상에 가나안 성도를 소개를 해요. 기독교 방송인 줄 알았는데 아니, 뉴스에 나와요. 가나안 성도를 소개하면서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면 아주 친절하게 이런 성도들이 교회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러면서 쫙 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야, 교회 너가 똑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지. 좀 제대로 좀 해봐. 제대로 좀 해봐라. 뉴스에서 때려요. 누가 똑바로 안 나가서 교회 떠나는 사람 이래 많잖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핍박과 조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타락과 세속주의, 교회 안의 부정과 부패, 연약함들을 우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돼요. 제가 정인의 사건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모습에 우리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때론 분노를 목에서 자녀에게 짜증을 내고 화관을 내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나 스스로 자책하고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겸허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은 그걸 가지고 교회의 잣대를 가하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단지 세상을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핍박과 조롱으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가나안 성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좋은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의 부족과 연약한 모습을 계속해서 들추면서 까발리면서 교회를 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허물과 죄를 까발리는 게 사단 참소에 하는 일인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단이 교회의 허물과 죄들을 까발리면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교회를 덮으셔서 이미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만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거룩하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자기 피로 세우시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여자분도 군대 있는 거 군대 얘기 싫어하시죠? 제가 며칠 전에 군대 얘기를 저도 모르겠는데 저희 집사람이 목소리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 흥분해가지고. 네, 저도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연애 때 제대하고 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통화하면서 군대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제발 좀 하지 마라 소리 안 하더라고. 흥분해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대 얘기하라면 2박 3일 동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총을 잘 쏴가 포상휴직을 받았다고. 내가 북한군 한 명 잡았다고 누가 할 거예요, 그죠? 무용담 막 펼치고 난리 나잖아요. 근데 제 군대 얘기는요 찌질합니다. 비참해요.
해병대 안 나왔어요. 너무 좀 침울하고 암울해요. 제가 훈련소에 갔는데 이제 자대 배치 받기 전에 한 4주 정도 이제 군사 훈련을 갔는데 이제 먹는데 굉장히 민감해져요. 먹을 것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리고 저희 때는 PX 아예 안 보냈어요. PX를 안 보내주고 전화도 잘 안 시켜줬어요. 너무 애들이 배고파가지고 맨날 체력 딸령 뺑뺑 시키기 너무너무 힘든 거죠. 또 여름에 가가지고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식사 시간만 되면 눈이 막 달라져. 눈이 막 반짝반짝 피는. 엄청 예민해져요. 좀 더 먹을기라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배식을 하는데 그 기수들이 다 동기입니다. 동기들이에요. 우리 동기 사랑은 나라 사랑이라고 그러잖아. 동기들이 얼마나 좋아요. 같이 그죠? 나눠지고 막 같이 저 욕도 좀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기들 엄청 잘 지내는데 딱 식사 시간만 되면 엄청 예민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근데 배식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밥은 좀 늦게 먹을지 모르지만 남은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식을 막 서로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배식조가 딱 되면 이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청 먹을 거라고. 근데 애들을 이제 와서 이제 식판에 담아주잖아요. 근데 많이 퍼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먹을 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조금씩 가져가야 돼. 근데 이제 핑계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알죠? 지금 드물라고.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날이 돈가스가 나왔는데 애들 환장하잖아요. 돈가스 점심 때 이제 돈가스가 딱 나왔어요. 나왔는데 아내를 달까? 하나만 더 줘. 안 된다. 하나만 더 줘. 안 된다. 그 뒤에 애들 많잖아. 네가 먹으라고, 네 더 먹으라고 그러지 하니까 아니라니까. 그래가지고 이 들고 있던 식판을 세로로 딱 세가 얘 머리를 찍어버린 거야. 피가 푹. 돈가스 하나에 열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식사도 다 못하고 연병장 다 집어봐. 중대장 불러가지고 이 단독 군적이 얼마나 뺑뺑이 도는 거야. 앉았다 일어났다 PT하고 막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근데 이 중대장이 외치게 만든 구호가 뭐냐면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사랑, 나라사랑. 이거 몇백 번 한 거예요. 몇백 번. 동기사랑, 나라사랑. 이 머리가 막 베겨 있어요. 너희들은 동기도 사랑도 못하는 주제에 나라를 사랑한다고 나라를 지키겠자. 나라, 동기사랑, 나라사랑, 동기사랑, 나라사랑.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 뭐라 하실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사랑, 교회 사랑. 다시 예수 사랑, 교회 사랑.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를 싫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놨는데 어떻게 교회를 시원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혼들을 세우는데 어떻게 교회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짓밟히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장에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나옵니까? 금초대를 나옵니다. 금초대. 이 로마의 핍박에 감당하지 못해서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카타콤 지하 감옥 지하 무덤에 들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 비굴하고 비참한 그 성도들 향해서 교회들 향해서 예수님이 금초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핍박히고 핍박당하고 고난 당하지만 나는 너를 금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 핍박 조롱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안 돼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대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지만 두 번째 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세요. 사단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하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이 본문의
이 기간과 때를 나타내는 숫자들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6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여자가 광야를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며칠입니까? 1260일. 이게 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상징 중에 하나의 숫자 1260일 기간이 나오고 14절을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그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자, 이거 먼저 이제 그 답부터 확실히 제시해 주리면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42달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말씀 바로 앞에 있죠. 요한계시록 11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에 봐도 3절에 뭐라니까? 1260일. 여러분 42달이 연으로 따지면 얼게 돼요? 3년 6개월이에요. 이거 일수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1260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42달 1260일 3년 6개월 다 똑같은 기간인데 여러분 이 기간이 언제냐면 종말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 전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초림부터 재림 전까지 기간을 말해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이 기간 동안에 사단이 여인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거기 구체적으로 1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이방인에게 주었은 중간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으리라.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박해당하고 핍박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오늘 6절에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한다는 것이고, 그게 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여자 큰 독수리 날개 하면 성경 구절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하고 또 유명한 성경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찾아보겠습니다.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출애굽기 19장 4절. 네, 111페이지 구약성경 111페이지 출애굽기 19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딱 이르게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봤다.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애굽의 핍박과 노예 생활부터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예 생활로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피기, 팍, 도중음의 극장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구원하신 걸 말해요. 지금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독수리 날개를 받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교회를 지키심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거예요. 성장시키는입니다. 더 굳세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아요. 너희가 세상부터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끊임없는 핍박과 고난이 교회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나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깨졌다는 거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단이 완전히 전멸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멸된 거는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전멸되는 거고, 우리가 이 전쟁을 치를 때도 남은 잔병들이 남아서 막 게릴라 전투 막 하잖아요. 조금씩 국지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미 대패를 한 겁니다. 근데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지금 계속해서 핍박을 교회.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경 우리에게 깨어있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음보의 권세, 사단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은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세요. 목사님들이 교회 어쩌면 좋겠노, 우리 어쩌면 좋겠노, 특히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하면 좋겠노.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 오늘 죄송합니다, 버글버글하게 있는 거 그거 축복입니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뭐 이거 알면 또 시청에서 와서 저 잡아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가 자기만 혼자 남은 줄 알았잖아요. 그래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양육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여인, 이 교회가 간 장소를 보십시오. 6절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합니다. 14절에 동일하게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온차가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광야는요 출애굽을 또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웠나요? 더웠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먹이고 지키시고 보호한 것이 아니라 말씀, 시내산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40년 만들어 가시고 너를 낮추며 시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만들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키고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나이가 될 때 번데기에 조그만 작은 구멍이 하나 생겨요. 그 사이로 비집고 나이가 나오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쓸까요? 그거 지켜보면요, 야 그거 찢어서 이렇게 벌려주고 싶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큰 발버둥 칠 때, 조그만 구멍에서 나비가 발버둥 칠 때, 야 너 힘들지? 찢어줄게. 이러고 사사사 찢어가지고 칼로 사사사 찢어가지고 나와 이러면 나비가 잘 날아갈까요? 못 날아갈까요? 못 날아가요. 그 조그만 구멍 사이로 삐집고 나오는 그 힘을 통해서 날개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생기고, 그래서 비로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통과해서 정말 정결한 신부로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의 때도 기간이 있어요.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뭘 의미합니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지탕의 대상이고 핍박이 되고 진들림이 당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하에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면 역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짓밟힌 당하고 지타인 대상이 돼도 주님 오시면 끝나요. 주님 오시면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 가라가고 끝까지 주님 섬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